Yeah. paper. Now I'm gonna talking about this paper. Yes. 네, 성경 공부 113회입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이며 하늘의 문을 열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가는 이 행위는요, 바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행위, 나를 낮추는 행위, 나를 온전히 드리는 행위. 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것이 가득하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 겸손한 자가 예수의 은혜를 받으며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네,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육체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너희가 주께 무엇인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며 주는 흥해야 하겠나이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자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리로 자유함을 입은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창세기 첫 번째 단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복을 주시며 복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예배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받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을 거론하자면 유다의, 오늘도 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그 자기 형수의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맡게 됐어요. 자기 형의 아내를, 왜냐면요 형이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풍속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렇게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이 오나는 아내를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씨를 번성하기 싫어서 그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어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예배자이며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예배자가 아니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것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스리라 했으면은 다스리는 것이 삶일진데 바로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이제 출애굽 그 고역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바로로부터 건져내는데 왜 건져내시느냐? 광야에 데리고 가서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건져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은 바로 왕은 예배자가 아니므로 애굽과 바로 왕이 멸망을 당했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는 하브트로 무조건 그 예루살렘에 3번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게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는요 7번이 있는데 이것을 함축해 가지고 무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합해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은 칠칠절이고 또 초막절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번만 그 예루살렘에 나오도록 했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배웁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법일진데 그러나 이 법을 멸시해 가지고 또 멸망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는 헌물을 자기의 멋대로 번제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곳을 취하는 이런 악행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시는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를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셨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전에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요, 네, 경외하는 자세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전을 만나도 네,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네, 상전을 대합니까? 네, 그렇지 네, 사장을 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장을 대할 때도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옷깃을 여면은 그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예배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알지 못해? 말씀을 청종을 안 하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저 맨 뒤에서 딱 하니 그냥 내가 왕이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준비, 네, 이러한 예배 자세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네, 이 두 번째 단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네, 귀히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은 네, 자기가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건물은 네, 건물이 네, 그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곧 네,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참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으며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에는 네, 어떠한 요소들이 있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네, 가르치다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고 네, 진리를 깨닫고 네,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네, 찬양부터 벌써 예배예요. 찬양.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는요, 그냥 내가 뭐 네, 그냥 네, 뜬금없이 와서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네,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의 이름은요, 곧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예수는 곧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가르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네, 어떠한 이론과 사상과 네, 관념 이런 것들은요, 네, 다 내려놓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높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상이요 네, 외것으로 어디로 빠져 있으면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와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네, 예배란요 네,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야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바깥에 뭐 내가 금덩이를 어디 숨겨놨습니까? 네, 그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네, 온전히 하나님을, 그래서 네,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섬기는 자는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네,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네,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의 물건을, 그냥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네,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네,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같이 네, 식사 같이 하잖아요. 네,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네, 구원받는 사람을 네, 더하여 주시고 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네, 진리로 말미암아 또한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으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는데 그 예배로는 은혜와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네, 신약에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온전함과 완전함이 날마다 우리 영 안의 삶 가운데 충만한 권세와 능력을 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네, 온전함과 완전한 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네, 우리 평생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아. 위아. 1000 미셔너리. 1000 미셔너리. 위아. 위아. 멜 미셔네로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Jesus.